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많은 삼촌들이 열광하는 소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뭐 그런 노래예요. 제가 가요를 잘 알고 노래를 잘 한다면 이거 부르려고 나름 목양실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가사와 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오빠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고 싶고 다 주고 싶고 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소녀의 마음을 노래한 내용인 듯 싶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요 당신만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요 당신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노래의 고백과 같이 따은 머리카락으로 베일을 삼았어요. 면사포를 썼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솔로몬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좋더냐 감탄사만 터져나올 따름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이유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노래를 하지요. 나는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나는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는요 오직 그분의 생각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솔로몬에게 보여드릴 만한 목걸이를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딱 바라보는 순간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래서 가치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부여하며 애굽의 왕을 끄는 준마와 같은 너로다 마구마구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임과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이것을 나는요 주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는 내 영혼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아리아가 쫙 울려 퍼지자 갑자기 대합장이 팍 하고 터집니다. 대합장. 아가서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는 그 구절이 누구의 노래냐 이걸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슬처럼 혹은 목걸이처럼 꿰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연구하면서도 감동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지 못해 늘 안타까움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교와 작업을 하여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의 나는요 주님이 이렇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자 그 모습을 들었던 주변의 많은 청중들, 많은 성도들, 많은 찬양대원들이 11절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며 합창이 울려 퍼지는데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단수가 아니라 내가, 너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라고 얘기를 해요. 복수로 얘기하며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마치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면사포는 나를 가슴 설레게 하고 너희의 구슬은, 너희의 목걸이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도다. 막 이런 식으로 아리아식 찬양을 솔로몬이 외치자 그 찬양을 받았던 찬양대원들이 갑자기 우렁찬 함성으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나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군요, 목걸이는 바로 그런 의미였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을 위하여 그 목걸이를 만들어 드리겠나이다 라며 주변에 있는 찬양대원들이 합창으로 화답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또 우리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주님께서 성산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은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면사포를 들어주실 분은 주님이라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나는 주님의 권위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걸이를 평생 걸고 주님을 오매불망 사모하는 존재가 되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더니만 솔로몬이 막 감격하는 그 아리아를 듣더니 찬양대원들이 아멘 그러는 거지. 그것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주님에게 큰 영광이었고 주님의 기쁨이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목걸이를 우리가 만들겠나이다. 아울러 우리도 그 목걸이를 목에 거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이었던 거죠. 저는 1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선물만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유아기적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라난 사람들은 선물이 좋기도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좋습니다. 선물만 좋아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유아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법 성숙하게 되어지면 선물도 솔직히 좋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좋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 나에게 복을 주신 그분, 그분이 웃으면 나도 웃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웃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론적인 얘기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 드리러 올라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모처럼, 아니 힘겹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올라갔으니까 그 시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감격할 만한 새로운 영적인 충격의 소용돌이가 우리 가운데 파도쳤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은혜를 받음과 받지 못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 인트로 멘트가 너의 목소리 듣고 싶다, 너의 얼굴 보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넘쳐서 내가 받은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려고. 근데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얼굴 보고 싶다는 거죠. 내 목소리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그분이 좋아하신대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그분이 기다리신대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그분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 때문에 주의 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습관에 따라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나는 주일날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해코지 당할까 봐 이런 마음으로 올라온 사람들 주님께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너 나 알아?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 나 보고 싶어서 올라왔니? 그 마음만 확인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주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못하실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은혜의 수단으로, 내가 예배 올라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겠지, 역사해 주시겠지 기대하지 말고, 나에게 이미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단다. 내 얼굴을 보여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니,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기에, 신앙의 본질이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공히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애썼단 말이냐? 나도 기쁘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정감이기를,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한 사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와서 무언가를 얻어야, 무슨 은사를 체험해야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듭 강조합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손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 이것이 그저 감사해서 은혜 주신, 복 주신, 자녀 삼으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올라오는 행위, 이것이 교회에 올라오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며 이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주의 전에 올라가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었듯이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빠의 기쁨이고 아빠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나 역시 아빠 옆에 있겠나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향기로움이 여러분들의 자손만대로 흘러내려가는 그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품어주심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질병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사의 자리, 치유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합창의 웅대함의 하모니가 마무리되어지더니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기 시작해요. 술람미 여인의 아리아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만남에는 향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제 아내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제게도 제 아내만이 맡는 냄새가 있겠지요. 그 냄새가 향수에 의한 물리적인 향기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미학적 향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의 향기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도 향기가 있다는 것을 12절부터 14절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술람미 여인은 왕과의 만찬을 위해서 왕에게 나갈 때에 최고의 향수를 뿌리지 않았겠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사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침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잔치를 할 때 펼쳐지는 원형 식탁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잔치, 연회를 딱 베풀어 놓습니다. 리셉션을 하는 거예요. 파티를 열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소셜 포지션도 남다르지 않고, 미모도 화려하지 않았고, 손에는 온갖 굳은 살이 매여 있고, 떼약볕에 튀티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이 인비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나가면서 술람미 여인이 아주 결심을 합니다. 최고의 향기로 내 님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가 1차적으로 사용했던 향수는 스파이크 나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스파이크 나드라는 고가의 향수를 자기 몸에 뿌렸습니다. 이때 사용된 나드는 예수님에게 자기도 향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었던 마리아가 사용했던 그 향수와 동일합니다. 옥합, 나드, 향유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 말입니다. 그 여인이 사용했던 그 나드 향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300일의 품삯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연봉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1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스파이크 나드 향이고, 만약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연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가격은 다르겠지만 최고의 가치, 그것이 바로 스파이크 나드였단 말이죠.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흩날리고자 하는 향기가 있었나?
있었다면 그 정체는 어떤 것이었나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오나요?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향기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노인 냄새를 숨기기 위해 자주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향수를 뿌리기도 하지요.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 늘 목욕 재개를 합니다. 거의 매일마다 샤워를 하지만 주일날만큼만은 정말 더 열심히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꼬맹이들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해서 과자를 딱 주면은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쫙 줄을 서요. 한 3살 남짓 넘어서면 이제 포옹하는 것도 어려워서 걔네들한테는 등이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만 1-2살짜리는 제가 꽉 안아줍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한테 이상한 냄새나 이럴까봐 제가 온몸을 다 닦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마련해 준 향수를 손목에다 2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귀도 바르고, 아이 목사님이 안아주면 좋은 냄새 나 이래야지. 목사님 안아주면 쾌쾌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만의 냄새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말 속에 묻어나는 인격적 향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이 음담패설로, 내 입이 욕설로 내 인격을 더럽게 하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에 내가 결단코 내 입에 그런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여 고군분투하며 성결을 이야기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기주의의 극치로 다른 이들의 시선이 돌아가게 하는 냄새도 있을 수 있겠어서, 심지어는 수전노라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찾으려 찾을 수 없는 이들도 있겠어서 매사에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어떤 향기로움으로 나설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곧 차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묻어지게 된다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실 향기를 만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입의 열매를 고민합니다. 인격적 향기를 고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꾸어 나갑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삶 모든 모습들이 다 예배를 지향하며 그때 주님께 최고의 향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며 절제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이끌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 이끌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예배 드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 나갈 때 향기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일상에서 모든 삶을 컨트롤해 나가겠습니다.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셔요. 예배 끝나고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저녁부터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입술에 향기가 머금어지는 아름다운 말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고가, 이 아름다운 신학적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 가므로. 너는 내가 그렇게 좋아?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나도 네가 좋아. 우리 주님께서 마구마구 다가오시는,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우리를 목말 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내 생에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할, 여러분들이 흩날려야 할 최고의 향수는 무엇일까요?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자, 뿌려야 할 향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세면 다 하시고, 남성들이면 다 수염을 깎으시고 스킨 로션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성들은 립밤이든 립크로즈든 어쨌든 뭐 하고선 또 막 찍어 바르셨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수는 무엇일까요? 다시 14절부터 12절부터 1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왕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자, 지금 술람 여인이 사용했던 향수의 실체가 세 가지로 등장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못 뿌리고 오셨어요. 샤넬 넘버 5. 나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서 그걸 불렀을 따름이에요. 여러분들 못 뿌리고 오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왕께 나갈 때 사용했던 향수는 세 가지였습니다. 이미 첫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스파이크 나드, 나도 기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몰약 향주머니라고 표현을 했고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고벨화 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향수를 뿌렸다는 거예요. 동시에 뿌렸는지 나갈 때마다 좀 교체해서 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모리약은 남부 아라비아나 인도 지방에서 자생하는 미르라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액체나 고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베일을 다 쓰고 자기 옷을 갖추고 자기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목걸이 하나를 더 맵니다. 그것은 주머니에다가 이 몰약 향을 여기다 집어넣음으로써 그거를 목에 걸고 다님으로 인하여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죠. 히브리 여인들의 온전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나 사진으로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요 목걸이 하나, 주머니에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몰약 향주머니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고벨화. 인도가 원산지예요. 헨나라는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그 꽃은 흰색과 노란색 혹은 황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기가 진하여서 많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향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설명 다 내려놓고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싶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에게 좋은 냄새가 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냄새를 흩날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향수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여기서 들춰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가서는 그냥 스킵하며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로구나. 정말 뜯고 또 뜯어봐야 할 말씀이로구나. 그걸 느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도 향을 뿌렸습니다. 몰약 향주머니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고벨화 송이의 향기를 뿌렸어요. 그 냄새가 자기 몸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뜯어보십시다. 몰약 향에 대해서, 고벨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솔로몬을 의미하죠. 우리에게서는 주님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품 가운데 가지고 다니는, 지니고 다니는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있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술람미 여인이 몰약 향 주머니를 달고 다녔던 것은 솔로몬에게서 몰약 향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 고벨로와 송이의 향기를 뿌렸던 것은, 향수를 뿌렸던 것은 이전에 솔로몬의 몸에서 고벨화 향기가 흩날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몰약 향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고벨화 향이로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 끝이에요. 어떤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냄새여서 그것을 뿌린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그분이 좋아하는 향기여서, 내가 선호하는 것이어서 뿌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분에게서 흩날리는 냄새였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분의 향기가 내 몸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다가 또 생각하다가 그분의 냄새가 내 몸에도 스며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게서의 최고의 향기는 값비싼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향기는 바로 그분의 향기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는 값비싼 어떤 제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도 흩날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싼 향수를 몸에 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흩날리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행동할 때 할 때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가장 큰 주제였던 거예요. 그분이 너무 그리워, 그분이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몸에 남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내 몸에 남아요. 그래서 흩날리게 되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주님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우리들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나눔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도 좀 닮아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직장을 향하여 흩날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는 목요일까지 준비한 설교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죠. 오늘은 일찍 끝나네. 근데 금요일 날 지나고 나서 설교의 결론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금요일 날 충격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아주 온순하고 수동적이고 흩날려야 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향기는 그 이상의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향기가 흩날려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 그 말씀 주변을 살펴보나라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런데 우리의 향기는 두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망할 놈의 어떤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에 나간 장수가 승리하여 개선장군으로 들어옵니다. 개선장군으로 성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될 때
여인들이 향불을 피웁니다. 그 승리의 진영에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승전을 축복하는 그 자국민들은 환호성의 향기지요, 감격의 향기지요. 그런데 개선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오는, 끌려오는 폐잔병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무조건 달콤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향기가 때로는 담대함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했을까요? 지난 이틀 전 금요일날 너무 감격했어요.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 청년 찬양팀들인 할스가 정말 모처럼 찬양 인도를 할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기본 난전도회와 마르다 여전도회가 특성을 할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음향시설도 바뀌어졌지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심야기도회 다 끝나고 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권총을 찬 두 사람이 제복을 하고 우리 교회까지 올라왔어요. 다 나가려고 하는데 몇 번 장로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올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이었습니다. 보고 나서 제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가려고 하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럼 가겠다고. 그럴 때 내가 뒤통수에다 그랬어요. 너희들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만큼 애국자가 어디 있냐. 나 관악경찰서 경목이다. 그랬더니 다시 정자세로 그러십니다. 내가 더 큰 소리를 하려고 그러다 그냥 가시라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분노감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 예배가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안 끝났으면 들어오기까지 했었겠나, 이거 생각하니까 여기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속에서 그 철의 통치를 했던 50대에도 교회는 못 들어왔습니다. 성당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던 사람들이 성당에 몸을 숨기고 교회에 몸을 숨겨도 교회당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문민정부, 나는 지금 정책과 정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협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심심하면 공무원 파견해가지고 감시하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관악경찰서 서장 만나가지고 맞짱 뜨려고 그랬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냐고.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가 진짜 애국자냐고. 한번 일침을 가하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심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편히 쉬었겠지만 1시 반, 2시간 넘어갈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네 성격 내가 알아. 온순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침을 가하는 거, 너 총에서도 다 소문난 거 다 알아. 그런데 너 그것 가지고 그러냐? 올게 온 거 아니니? 그냥 딱 그러더라고요. 올게 오다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회가 다가와요. 새벽기도회 좀 떠들 거거든요. 마이크 시스템 새로 교체했어요.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조심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우리의 기도가 움츠러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밤에 다 목회 편지 보내드렸죠. 뭐라고 썼습니까? 주변이 시끄럽다면 마이크 볼륨은 낮추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열변을 토한 게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볼륨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는 희생정신으로 나가야 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흩날리는 것이 진정한 향기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 숨기지 마세요.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드러내야지요. 만약에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여러분 혼자 부끄럽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나가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되 섬김에 있어서는 기꺼이 희생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져 나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진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져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사절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향기 흩날리겠나이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되 비진리에 대해서는 견고한 믿음의 영성을 뿜어내는 믿음의 전사로서의 향기도 불사하겠나이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